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순절은 엄격하게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심한 경우 예전에는 사순절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출교 대상이 될 정도였고, 사순절 기간에는 일체의 오락을 금했고 결혼식도 금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하면 그 정도로 엄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 하면 일상의 삶과 거리를 둔 금식, 절제 등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고난,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깨달음, 주체적인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들의 이야기 말고, 들은 이야기 말고 제자들 자신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곧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며 강하게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것은 징계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엄하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할 때나 이 바람이나 파도를 잠잠하게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를 그대로 33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엄하게 베드로를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이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듯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공감의 눈물과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지만 작년의 사순절과 다르지 않고 또 반복하기에 일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닌 내 자신, 나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 요구를 외쳐대기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을 부인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베드로, 누가 크냐고 싸우던 제자들, 확실한 자리를 요구하는 요한과 야고보 모두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얻기만을 원했습니다. 얻어내려고만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켜내려고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고난, 곧 죽음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많고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받기만 하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나 그 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나 그 뒤는 제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산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해 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계산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산이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며 가는 길입니다. 비록 인정하기 힘들지만 내가 한 헌신의 결과가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것을 혹은 저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장과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 외의 것은 나의 선택이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내가 다 계산해서 미리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손에 쥐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지,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루고 내가 해냈다라는 자기 성취요, 자만과 교만이 자라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은 뜻밖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기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에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고 부활이라는 누구도 계산하지도 못한, 누구에 의해서도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인 부활이라는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의 할 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며 그와 함께 죽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당신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것, 당신이 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담백함을 담고 싶습니다.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도 당신이 좋아서 한 그 일을, 그 마음을 품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우리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큰 명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예상치 않은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고 이 땅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네 삶의 힘겨움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